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거기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제목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노인이 이제 아주 엘리트 학생이 질문했어요. 학생한테 학생 소원이 뭔가 물어보니까 똑똑하니까 저는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아 그래? 그 다음 소원이 뭐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겁니다. 아 그래? 그 다음 뭔가? 아주 예쁜 아가씨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래. 그 다음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 그 다음은 인생 노후가 되면은 부부끼리 세계 여행하는 겁니다. 훌륭하네.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이제 여행하고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은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은 해결 못하면 아무리 잘 살아도 맞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기 뭐냐면 뭔가 잘못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했는데 오늘 그 부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영혼을 보장받은 것은 정말 완전한 축복입니다. 다 지나가면 마지막은 그거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실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받으면 설령 힘들어도 이미 보장받은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겠죠. 자, 한 주간 말씀 보겠습니다. 자, 왜 한 주간 말씀 보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꾸 이걸 각인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미리 본 요셉, 모세, 사무엘 다 나왔습니다. 자, 미리 본 사람들. 이게 렘넌트 특징이죠. 미리 알고 간 사람들이죠. 저와 이름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를 알고 하는 겁니다. 많이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역사하고 그리스도는 3저주 없습니다. 저주하지 않고 다 무너뜨립니다. 성령은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실제로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천군자들 보좌에서 응답을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실제로 일어나는, 그래서 이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밀로 우리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이게 에스더거든요. 이런 배경으로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 배경이 아니고 이런 영적인 배경이 진짜 우리 배경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배경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인생이 굉장히 좀 외로웠습니다. 부모님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배다른 형제 가운데서 형들은 미워하고 또 노예로 팔려고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외로움 속에서 요셉을 기도를 가르칩니다. 계속 주님 바라보겠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형들을 통해 팔려가죠. 자기가 충성한 그 집안의 보디발 부인이 누명해서 감옥 가죠. 자, 이게 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사람 원수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냐, 이게 시간표입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시간표입니다. 이건. 그 원수면이 아니라 시간표예요. 그렇게 가는 과정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여기서 걸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세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쫓겨가서 무려 40년 동안 무응답이에요. 근데 아니거든요. 엄청난 응답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이 40년이면 모세를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갱신의 시간표예요. 우리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막 급하게 이거 아니고 잘 봐야 돼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 어린 나이에 성전회가 큽니다. 완전 단절, 가정과 단절, 사회와 단절, 홀로 성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사무엘에게 세상 끝 안 들어가도 막아준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심어 말았어요. 이때 사무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시대 살리잖아요. 다윗은요 많은 고난 당합니다. 양을 치면서 사자와 군과 싸우고요.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고. 그런데 이 고난 당하지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리앗과 맞짱 뜨는 겁니다. 이게 다 이게 준비가 있었어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국가가 위기를 맞습니다. 자꾸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는 그 위기 가운데서 영적인 배경을 알았어요. 실제로 보호자 이름이 알았습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동원돼서 도단성을 둘러싸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실화되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식이 아니고 화가 돼. 화. 보자화, 복음화. 실제 능력이 돼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미리 본 랩런트들이고요. 자, 두 번째. 자, 막힌 길. 자, 길이 막힙니다. 막힌 길을 여는 시간표가 나왔어요. 길이 막혔을 때 문을 여는 시간표가 나오는데요. 그 길이 막혔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인입니다. 이때는 믿음의 대상을 바꿔라. 사인이거든요. 지금 광야길 가면서 에돔 족속이 방해를 합니다. 에돔이 뭐냐면 야곱의 형제입니다. 형이거든요. 형제 족속이거든요. 이게 모세가 사실 보냅니다. 우리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고난도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길을 가야 되니까 길만 열어줄라. 전혀 우리가 조금도 손 안 입히겠다. 손에 입히면 다 물어주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심지어 가족도 믿음의 세상 아니다. 교회에서 성도도 믿음의 세상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의지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 자칫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도움의 대상 삼으면 하나님 안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상을 바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질문하거든요. 그 우리가 자칫하면은 자꾸 우리가 주변에 어떤 자꾸 도움을 구하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도움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진짜로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이게 막혔을 때는 뭐냐? 대상을 바꿔라. 네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을 도움 대상 해야지. 자꾸 사람 가까운 가족 이런 데 의지하냐? 하나님이 안 기뻐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때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을 바뀌는 시간표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대상 바꿀 때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기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돼 있대요. 자꾸 환경과 사람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럼 잠깐만 뭔가 하나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애도 막잖아요. 맡길 때는 돌아가면 됩니다. 억지로 가면 부딪혀서 자꾸 문제 일으킵니다. 그냥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돌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할 거 없습니다. 밀려가고 다만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돼요. 자꾸 인본주의 속에 억지로 밀어붙이면요 굉장히 문제되고 손해되고 더 힘들어져요. 이때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면서 분명히 하나 준비된 축복이 있다. 다만 믿음의 세상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돼야지 사람과 환경 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이걸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는 한 시대의 마감. 자, 세월이 가면서 이제 아론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이제 시대가 자꾸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월 빠릅니다. 정말 세월 빠른 것 같아 보니까 이번에 교육조선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2년만 만났잖아요. 목사님들이요. 죄송합니다. 늙었더라고요. 저도 피차 마찬가지 서로 간자. 야, 좀 꼬부라지기도 하고요. 목사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갔구나.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됐단 말인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했는가 피언약 설명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가나안 땅 가야 되는가 이것은 세계복음화거든요. 설명해 줘야 돼요. 이거 설명 안 하면요 또 무너져 버려요. 성공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설명해 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 분명히 후대들에게 설명해서 후대들이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고 이들이 세계 살리도록 우리가 분명히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오랫동안 애굽에 400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어쩜 우리 인생도 나도 묶인 게 있거든요. 오랫동안. 애굽에 묶이면서 빠져나온 길이 뭐냐면 그게 이제 피언약이었잖아요. 피를 바르고 빠져나오잖아요. 피를 발랐다는 말이 뭐냐면 실제로 피를 바른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게 우리가 복음인데 복음화를 말합니다. 실제로 복음화가 되니까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실제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좌화. 실제로 기도가 이제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늘은 움직이잖아요. 흑암 무너지잖아요. 성령 역사하잖아요. 그게 복음화, 보좌화. 그 실제로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으로 가야 됩니다.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래야 우리 증인 되거든요. 그래 후대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거든요. 이거 안 하면요 우리가 힘없습니다. 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체험이 없으니까 말을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체험 적용 안 하니까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집이 없어져 버려요. 후대가만.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전달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시대를 막아가면서 할 일인데 이게.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벌써 우리 유 목사님도 연세가 꽤 되십니다. 옛날 유 목사 설교 중에서 60대 나면 한 100년 된 줄 알았다. 근데 지금 60 훨씬 넘었어요. 60 넘어서 70 넘으셨어요. 우리 정은주 목사님도 청년 같지만 나이가 많으세요.
칠순한 지가 꽤 지났어요 벌써. 지금 정은영 뭐 나이를 가를 못해. 왜? 그렇게 안 생겨갖고 한 39세인데 거의 아마 77은 안 되지 않을까. 77. 참 이게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서밋의 위치. 자, 결국 우리는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결국 이제 서밋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요 한 가지만 없어요. 한 가지 복음만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거 열심히 합니다. 세상은 틀린 거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세상은 점점 병들어갑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과학이 발달하는데 이 땅은 점점점 정신병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울증들하고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들은 멀쩡한데 이 생각과 이거 다 병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은 모든 것이 답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자 요소는 바로 이 그리스도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자꾸 체험이 되고 이제 누리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잡고 독립입니다. 우리 개인도 홀로 서게 되고 후대도 홀로 서게 돼요. 항상 후대도 같이 있지 않습니다. 자꾸 떠나갑니다. 이제 벌써 이제 건이가 군대 간 지가 벌써 제대한 지 오래됐네 벌써요. 그 준수, 현수 거기 안경선 권사님 아들 다음 주 제대해요. 야, 근데 걔들 간다고 밥 사줬거든 다. 근데 금방 오더라고. 벌써 와 있어. 또 건이는 뭐 자천하더라고 홀로서기 독립.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걸 홀로서기 하나님과 함께 이걸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홀로서기 노예로 가잖아요. 함께 이게 중요하다. 함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 알면 가장 낮은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시작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감옥 갑니다. 상관없어요.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한 겁니다. 항상. 그 복음함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주님 함께 하니까.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러면서 이 복음을 깨달게 되면 의외로 내 생각이 과거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면 이 생각이 굉장히 방해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니라 그래요. 역발상인데 결국 답은 내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쪽으로 답을 찾아야지 그냥 내 좋은 경험 머리 잡고 하면 이게 문제가 한계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는 곳마다 항상 우리가 말씀 24, 기도 24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건 표 안 나잖아요. 홀로서기니까 어딜 가든지 말씀과 기도가 딱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기합니다. 어딜 가든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요. 이 말씀과 기도 없어져 버리면 금방 무능해집니다. 혼란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말씀과 기도 이것이 삶으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오는 문제, 위기는요. 문제 아닙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문제 왔다. 놀라운 시간표입니다. 이게. 항상 그랬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예요.
굉장히 우리가 서밋으로 걸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상식 이상이 돼야 돼요. 아무리 복음화돼도 상식이 이하되면 아무도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자꾸 애들 복음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물을 안 주잖아요. 근데 뭘 느꼈냐면 집에서 물을 싸우면 애들이 물을 한 병 끝까지 먹어요. 끝까지 먹고 갖고 다녀요. 교회에서 물 좀 먹다 던져다.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거. 그렇게 되면 수준이 더 잔데 그게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뀔 때까지. 그러면 세상 가면 욕 먹습니다. 서밋이 뭡니까? 그냥 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식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서밋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춰가면은 굉장히 기회가 되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조금 챙겨서 애들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자리에 서려면 위치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삶도 바꿔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자, 5번째 서밋의 자세가 나왔어요. 자세. 자, 위치라면 이제 자세가 필요하죠. 자, 그럼 왜 이 땅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 땅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 땅 재앙이 이렇게 많을까? 또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각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하나님 없는 창세 3자로 각인돼 버렸어요. 이게 우리도 각인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사탄의 것으로 각인됐어. 열심히 한다는 것이 사탄의 심부름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부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방해돼요. 왜? 사탄 심부름하거든. 요셉의 형들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썸이 찾았지만 형들은 전혀 아닙니다. 왜? 형들 뭐 하지요? 시기하잖아요. 시기하고 육신적으로 뭐 아버지는 동서만 이뻐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 자세 자체가 아니거든요. 이게 시기하고 뭐 섭섭하고 막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누구 잘해주고 안 해주고 이 자체가 썸이잖아요. 그냥 육신적이라 이게. 그 요셉은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관심과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후대들이 바꾸고 우리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이렇게 물론 뭐 사람이 시기할 수 있겠지만 뭐 섭섭한 시기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그건 뭐냐면 그냥 보통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육적인 사람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세가 안 되죠. 그래서 서밋 자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 가장 먼저입니다. 영적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영적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무경쟁이 나와요. 확 뛰어넘어 버리거든요. 그 영적 힘이 있어야지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재창조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 능력으로 재창조 역사. 거기에서 진정한 이제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돼, 감사. 서밋 자세가 뭐냐?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최고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있는 자리죠. 그 내 형편에서 거기서 서밋이 되는 거예요. 노예인데 최고 노예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노예 안 해요. 중요합니다. 다윗은 목동 많았어요. 근데 최고의 목동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거기 잘해야 돼요. 그 작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또 이렇게 되면 가능해요. 이게 영적 힘 가지고 재창조 능력으로 되면 이게 따라오죠. 그러면서 광야 또 황무지 뭐 사막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안 가는 곳입니다. 버려진 땅, 쓸모없는 것. 그런데요, 여기는 아무도
가지도 않고 길도 없고 답도 없고 그런데요. 이 언약을 가지고 가면 이게 살아납니다. 이것이 축복이 돼버리더래요. 사람을 살리는 거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진정한 복음은 어쩌면 역발상이에요. 세상 사람이 안 가는 쪽이 답이다니까요. 버려진 곳에 그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찾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자꾸 이유가 많으면 안 돼요. 이유가 없어 우리는요. 왜 이유가 없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내가 하는 일 업입니다. 렘넌트 공부하죠. 어른들 사업 직장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건 부업입니다. 이거 주가 되면 안 돼요. 이건 부업이에요. 불신자에게 주업입니다. 생명을 하여 그러나 우리는 부예요. 우리의 주업은 선교사입니다. 이게 선교사예요. 그걸 통해서 전도하는 거죠.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불신자는 그게 주잖아요. 생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를 대충 하냐? 아니죠. 이걸 또 잘해야죠. 왜? 이것이 전도의 도구니까 또 잘해야 되죠. 그래서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또 전도의 도구이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만 이것은 인생 주가 아니고 주는 전도와 선교다. 이걸로 결론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생명살로 가니까 이게. 오늘 이병탁 지사님 거기 뭐 금요일 잠깐 거기 모이는데 그런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그 일을 하는데 그 철강 회사니까 차가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 어떤 차가 철강 하다가 차를 이렇게 좀 딱 기스렸나 봐. 이게. 옛날 같았으면 이제 했는데 바뀐 거라. 그 사람한테 가서 괜찮다고. 안 다치게 다행이다 하면서 하나님 믿냐? 복음 전환 시킨 거라고.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것도 사고도 없다 하면서 막 복음 전해요. 이거 괜찮다고 이제 넘어간 거예요. 하는 말이 마음 너무 기쁘대 자기는. 이야, 내가 변했구나. 야, 내가 변했구나. 그 변한 거 자기가 너무 변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림없다더라고요. 그럼 자기 간증하는데 자기 사진빨이 바뀌었더래 옛날하고. 지금 사진 바뀌었더래. 얼굴이 바뀌었더래 보니까. 이야, 그래서 참 제가 봐도 바뀌었어요. 옛날부터는 진짜 험한 인생이었거든. 처음 만났을 때는 이야, 이 사람 진짜 예수 믿을 사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생긴 것도 그렇고 아주 뭐 이게 막 아니야. 진짜 그랬어요. 처음에 만날 때는. 왜냐면 완전히 뭐랄까 세상이 쩌든 있잖아요. 그 막. 아 근데 바뀌었어요. 좀 하나님 하시니까 그게 뭐냐면 자세거든요. 딱 사건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주업이 전도다 하니까 박보 이렇게 손해 보면서 그걸 양보하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차 싶어 실수했다. 뭐야? 소유의 기쁨, 발견의 기쁨, 영원한 기쁨 안 줬다는 걸 갑자기 그걸 없어갖고 그걸 전해주셨어요. 못 줬다고 하면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 굉장히 각인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이게 자세죠 이제. 6번째 이번 주에 에스더가 미리 가진 것 같아요. 에스더가 나왔어요. 에스더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유를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 답을 아는 자였습니다. 저희와 여러분도 미리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뭐 재수없다 이런 말 맞는 말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결론을 나야 돼요. 어떤 문제 다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요. 답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놓쳤으니 무너진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그건. 그건 뻔한 거예요. 이거 놓치니까 사탄 잡고 우상숭배하고 당연하지 그건. 그래서 에스더가 이걸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너졌지만. 국가는 무너지지만 분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갖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환경이 무너져도 여러분을 복음 잡고서 안 무너집니다. 돌이 기회 된다니까. 그게 이제 에스더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 하만입니다. 자, 이 하만이 아주 사건 하만이 이제 유다인을 전멸하려고 하죠. 왕의 도장 맞고 불임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하만 영적으로 사탄입니다. 하만의 계획에. 그 유다인 하니까
하만과는 적대 관계입니다.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이 뭐냐면 아말렉 왕이 아각입니다. 그 아말렉과 출애굽기면 전투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겼잖아요. 이게 상처가 있어. 유다인에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3장 13절 보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젊은이, 늙은이, 어린아이, 여인 할 것 없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도륙이 뭐냐면 무참하게 죽이라 이거예요. 짐승 죽이듯이, 짐승 죽이듯이. 이게 하만이 가니까 그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무참하게 죽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탈취해라. 이렇게 이제 하만이 계략을 세웠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12월 14일 다 죽어야 마땅한데 다행히 에스더가 유다인 것을 하만이 모르는 거예요. 참 이게 그 비밀이죠. 그 모르드게가 미리 말했잖아요. 절대 민족 말하지 말라. 이유가 있었거든요. 좀 절묘한 게 뭐냐면 절대 절망, 절대 불안 이 상황을 갖다가 에스더가 뒤집어 엎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얼마나 성령이 받았는지요. 왕을 만났을 때 소원이 뭐냐 말 안 하잖아요. 만약 그때 울고 말해버렸으면요 일이 커져버려요. 만약에 하만이 알았다. 하만이 가만히 있겠어요? 총리인데요. 대책 세우고 자기 딸은 많이 있거든요. 뭐 동원을 뭐 했겠죠.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이게.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여유 있게 풀어갑니까? 서서히. 하만이 아주 착각하면서 기쁨으로 초청받아가면서 마지막 둘째 날을 합니까? 하만이 전혀 말 한마디 변명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놀라운 전략이 제가 볼 때, 이야,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는 시간표 잘 봐야 됩니다. 막 서둘러 버리면요, 둘이 불론 더 커져버려요. 일이 커져버리고 복잡해집니다, 이겠죠. 그래서 영적 싸움 이런 관계 복잡할 때는요,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흑암이 틈을 타거든요. 그래서 진짜 에스더가 침묵하잖아요. 그게 얼만큼 침묵합니까? 모르드게가 키웠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도 모른 척합니다. 서로 왕비 됐는데도. 그래서 모르드게가 모른 척하잖아요. 왜? 얼마든지 모르드게가 자기 딸 좀 키웠으니까 얻고서 정치 들어가서 한잔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밝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침묵하다가 마지막 시간표 돼서 합니까? 밝히잖아요. 유다인 것을. 그러면서 흑암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영적 싸움 할 때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왜냐하면 말을 통해 흑암이 잘못하거든. 정말 결정적인 흑암을 꺾여야지 미리 터뜨려 버리면 복잡해지거든요. 참 에스더를 보면서 정말 이 에스더는 성령인들을 잘 만나구나. 그러니까 위기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위기가 뭡니까? 완전히 엄청난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사는 정도가 아니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어버리고 유다인들은 막 완전히 지위가 다 올라가 버리고 나중에는 막 유다인 아닌사 유다인 되고 싶어 했어요. 그만큼 유다인들 앞에 몰려들었어요. 이렇게까지 반전시켜놨거든요. 이게 불인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표를 압니다. 정말 말할 때 안 할 때. 또 흑암을 꺾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안 해요. 왜 말 함부로 해버리면 사단 틈타서 일이 엎어지거든. 그래서 시간표를 본 에스더 참 이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봅니다. 자, 영혼을 사모하는 것 봅니다. 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영원합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이 영원하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계신 분이 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 13장 8절 그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합니다. 그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돼. 그래서 영원하니까. 그리고 천사 영원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천사 활동, 사탄 이것도 영적 영원한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한다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국과 지옥도 영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면 부자와 나설과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축복을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영혼이.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몸은 잠시 왔다 가요. 그러나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원래 우리 영이 하나님 형상이었거든요. 그게 영원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라는 자의 종이 되어버려요. 인간은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간은 일생 동안 고통하다가 평생 고통 속에서 조중원에 살다가 영원한 저주에 빠져버려요. 이게 지옥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로 들어가 버린 건들이에요. 참 이게 비참한 인간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모든 저주를 끊고 빠져나온 영적 불임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이 그 영적 불임들이에요. 극적인 변화죠. 완전한 영원한 면망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사탄에서 하나님 쪽으로, 죄에서 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다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이. 이게 영원하죠. 자, 이미 우리는 이제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통과됐죠. 그러나 우리 영원하지만 오늘 매일 살아가잖아요. 매일 하루하루. 그럼 오늘 전도서입니다. 왜 솔로몬이 왜 헛되겠을까? 이 솔로몬이 그 부귀 영화가 지구상 최고의 사람, 이 엄청난 지혜의 사람 왜 헛되다고 고백했을까?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갖다가 육으로 다 써버렸어요. 썩어질 걸로 써버렸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잔뜩 다 써버렸어요. 쾌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그냥 육과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의해서 다 탕진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썩어질 것을 위해 살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세월 작아버렸어요. 이때 헛되다, 허무하다. 왜? 영혼을 놓쳐버렸어요. 이걸 놓쳐버리고 지금 당장 먹고 마신 데 빠지다 보니까 놓쳐버린 거라. 그래서 헛되다 하고 이제 솔로몬이 쓴 게 전도서거든요. 잘못 살았구나 하고서 이제 고백하죠. 자,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을 볼 때 항상 우리를 평생 속에서 오늘 봐야 됩니다. 오늘만 보면 답답합니다. 평생 속에서 오늘 봐야 돼요. 더 넓게 보려면 영원 속에서 오늘 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 어떤 문제가 와도 별거 없습니다. 영원해 보게 되면 이게 진짜 먼지 같은 사건이거든요. 싹 지나갑니다. 이거. 그래서 평생 속에서 영원 속에서 오늘을 보고 또 지금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큰 문제 없습니다. 솔직히 큰 문제 없어요. 이거. 또 문제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준비한 여정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누명 쓰고 막 이게 문제점 봤던 이게 여정이라. 그래서 문제가 아니거든. 실제는 알고 보면 영혼 속에서 보면 문제 하나 이거죠. 평생에 보면 이 문제 아니거든. 이건 중요한 여정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지 문제 아니거든요. 그렇게 봐야지 우리가 바르게 보이죠. 당장 하나 딱 떼서 보면 큰 문제죠.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 같다. 이게 큰 문제죠. 이게 하나 딱 떼보면. 더군다나 누명 썼어. 감옥 갔어. 이게 천하의 억울한 일이야. 그런데 아니거든요. 여정이거든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총리 됐어요. 성공했다. 그 성공 아니거든요. 여정이거든요. 흥분할 거 없어요. 승리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에게 있어서 노예나 감옥이나 총리나 다 똑같습니다. 이건 실패, 성공 아니나 다 똑같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 우리 좀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흥분할 것도 없고 낙심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 속에서 평생 속에 되면 중요한 하나님이 날 끌어가는 여정이요. 하나의 방법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후회 없이 살아야 돼. 솔로몬 후회하잖아요. 다 교회 전도서가 후회하지 말고 살아라 이겁니다. 후회 없이 살려면 우리는 영원한 것 중심 살아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영원한 게 뭡니까? 다시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도, 선교, 또 교회 다 영원 아닙니까? 이걸 위해 살면 후회가 없어요. 저도 감사한 게 깨닫고 나서 복음 깨닫기 전에는 정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전에는 의미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복음 깨닫고 나서는 뭐냐면 이게 없어요. 후회가. 감사하죠. 매일 그때마다 그냥 바르게 살면 돼요. 다음이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후회가 없어야 돼요. 후회한다는 말이 뭔가 안 맞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 부르면 오케이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다음에 한다? 그건 계속 다음에 또 말해. 다음. 결국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를 이렇게 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특징이 뭐냐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솔로몬은 이 엄청난 걸 가지고 다 버렸어요. 헛되됐는데 주를 위해서 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버릴 게 없냐면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냉수한 그릇도 버릴 게 없어요. 신기합니다. 이게 복음에서 하면 후회가 없는 거 왜요? 버릴 게 없으니까. 다 알찹니다. 꽉 차. 신기하죠 이게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면요. 이것이 후대까지 축복이 돼버려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6절 천대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내세입니다. 하나님 내세의 상급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가기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마지막 후회했다면 바울한테 마지막에 개선장 오자. 야 이제는 사명 마치고 간다 천국으로. 야 막 이렇게 차이가 나요. 솔로몬은 완전 패잔병이라. 고개 푹 숙이고 후회. 다윗은 바울한테 합니까? 개선장은 야 후회 없다. 이제 믿음 지켰다 하고 쫙 하죠 이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이 땅에 사는 미래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미래. 내세 말고 미래가 보장돼요.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지면의 형제 자매 자식 전투를 벌였느냐? 금세 100배 주겠다. 완전 보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산다는 말은 정말 이거 축복입니다. 이거 알고 나니까 이야 이건 완벽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산다는 말은 이건 정말 완벽한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지요. 미래가 보장받지요. 후대죠. 내세까지 싹 보장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솔로몬이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고 막 가슴 치는 거죠. 헛되다. 그 솔로몬 다음 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 때는 완전 무너지잖아요. 그게 이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왜냐하면 후대 언약 전달하다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버리거든요. 그 이제 그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우리 남은 날을 계수해야 됩니다. 이겠지. 그 정말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딱 서면 돼. 그럼 됩니다. 그럼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여러분 뭐 할 때 막 함부로 하지 마세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세요. 다시 말해 질문하라면 질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주인 인정하는 겁니다. 질문한다. 그 인정 안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척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든지 크든 작든 자꾸 질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고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뭐냐? 후회가 없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요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걸 크게 딱 다시 말해 이게 뭐냐면 복음화가 됐단 말이에요. 복음화가.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말씀화가 된 게 실제 삶으로 이제 들어가서 나를 말씀이 복음이 딱 뿌리내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흔들림이 없어요. 후회가 없고 왜냐하면 화가 됐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후회가 뭐냐면 이걸 놓쳤어. 맞아. 후회하면서 그래서 솔로몬이 뭐냐 다시 말해 이게 뭐냐면 유언입니다. 나와 같은 길을 갖지 말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요. 청년 때 기억하라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그런데 영원한 것 속에 후대와 미래 내세가 다 있습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